마태복음 4장 1절부터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네, 거기까지. 우리 마태복음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4장 첫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30년간 요셉의 가정에서 자라시고 한 사람으로서 부모를 모시고 조용히 순종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30년간은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신 이후에 즉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공생애가 시작된 시점에서 이제부터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제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마는 인류의 시조 첫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이 마귀를 경배하고, 그때부터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귀에게 소속되고 죄와 죽음과 그리고 거짓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 죄인들, 그리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첫 번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똑같이 받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배도 고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해서 배를 타고 고물을 베고 깊이 주무신 때도 있었고, 너무너무 목마르신 때도 있었고, 피곤해서 쓰러질 듯 하신 때도 있었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신 때도 있었고, 예수님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받으시고, 육체를 가진 인간은 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이미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그 계획 속에, 사탄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한 인간으로서 사탄의 그 시험을 이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굶주리시고 극도로 피곤해 있는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첫 번 굶주린 사람에게 떡을 먹어라.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초라하게 굶주리고 있고, 그 능력이 있는데도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느냐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마귀가 유혹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극도로 피곤하고 굶주린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기신 그 무기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그 양식을 대표한 겁니다. 사람이 육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죠. 먹지 않으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사는 떡도 필요하지만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영혼이 죽었어요. 마귀는 육신을 잘되게 한다고 하면서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먹으면은 잘 된다 그래요. 마귀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육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이렇게 자꾸 충동질하고 그 육체의 소욕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그리고 먹는 거, 그 다음에 부귀, 영광, 명예, 권세, 육신의 온갖 것을 다 주겠다고 충동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영혼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그 계율이다 그 말입니다. 속임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우리 육신이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비록 우리 육신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죽고 영혼이 산다면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죠. 육신은 오히려 가난해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여하신다 했잖아요. 육신은 가난해도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부여해진다면은, 이 땅의 것은 없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은 그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육신은 네가 공고하지만은 육신은 공고하고 가난하지만은 요한계시록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실상은 부유한 자로다. 육신은 고난을 받고 육신은 핍박을 받고 육신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살지라도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다. 반대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육신은 부유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은 네 공고한 자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고 비참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육신은 부유하지만은 영혼은 너무 가난하고 비참하다. 예? 육신은 온갖 좋은 옷으로 둘려 입었지만은 영혼은 벌거숭이고 영혼은 가난하고 육신의 눈은 밝지만은 영혼의 눈은 멀었고 그 비참한 그 모습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만족하고 자만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육신이 병들어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이겠어요. 따명이라는 사람은 저 섬에 있는 그 나 환자들만 사는 그 섬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당시에는 육신은 그렇게 병들어서 육신은 썩어서 죽을지라도 영혼이 구원받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환자들이 말하기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 멀쩡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우리처럼 병들어 봐라. 그런 소리 나오겠냐? 응? 말 안 듣는 거예요. 그 따면이 할 수 없이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 문둥병균을 자기 몸에 집어넣어서 자기가 문둥이가 됐어요. 자기 몸도 이제 일그러지고 얼굴이 찌그러지고 눈이 코가 내려앉고 비참한 모습을 냈습니다. 그리고 따면이 말하기 여보시오 나도 당신들처럼 됐습니다. 나도 문둥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구원받고 천국 갈 소망이 있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이 살아봤자 몇십 년짜리인데 그까짓 것 건강에 살다 죽거나 병으로 있다가 죽거나 다 같은 거 아니에요. 나는 참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들도 구원받으면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나 환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따면이라 그럽니다. 육신이 문둥이가 돼서 죽을지라도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100배 낫죠. 이 세상에 온갖 것 다 누리면서 살다가 영혼이 지옥 가는 것보단 말이에요. 마귀는요 반대로 육신의 온갖 것을 다 준다고 떠벌립니다. 그리고 온갖 것을 다 개발시키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을 개발해가지고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오락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쾌락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이 세상을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나라로 저주받은 이 세상을 천국처럼 만들어가지고 오래오래 살겠다고 그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사는 것보다도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낫다. 말씀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도 비록 육신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멀잖아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우리도 똑같이 시험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과 성경을 계속 충동질해가지고 야 영혼이고 구원이고 천국이고 그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다.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현실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낫다.
에서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자기에게 돌아올 장자의 축복보다 지금 오늘 당장 배고파서 떡 한 그릇이 낫다고, 팥죽 한 그릇이 낫다고, 그 식물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슬피 울면서 그 기업을 다시 받으려고 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영영 버려졌습니다. 육신의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 영혼을 등한히 이기는 사람, 언젠가 구원받을 기회가 딱 끝나버릴 때, 영원한 멸망으로 갈 때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게 시험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과 그 상급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다시 육신으로 넘어뜨리게 합니다. 응? 육신을 따라 살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가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육신의 충동질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느냐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마귀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계속 충동질시킵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옛 성품 육신의 소욕을 충동시켜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다. 왜? 하나님을 도전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러면은 육신은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그게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그러는데 육신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는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고 남은 생에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요.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마치고 밖에 나가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핑계가 많습니다. 나는 사정이 있어서,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봐주시겠죠. 밖에 나가다가 보면 이제 좋은 자동차 타고 가면 새로 나온 자동차구나. 나도 저거 가지고 싶다. 좋은 옷 입은 멋쟁이가 지나가면 좋다. 나도 저런 거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좋은 집 있으면 나도 저런데 언제 한번 살아보노. 세상에 보기 좋은 거 너무 많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 너무 많습니다. 그게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거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도 살고 그렇게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접고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를 주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그런데 육신은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 다짐했던 그 마음이 점점 다 사라져버리고 말씀 듣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은 받았다는 사람이 여전히 사는 거 보면 육신을 따라 삽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마귀에게 시험에 넘어진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도 시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시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걸 허락하십니다. 왜? 예? 우리는 마귀를 짓밟을 자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예? 마귀를 이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마귀를 짓밟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려면은 마귀의 그 괴율과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영광은 승리자의 것이기 때문에. 예.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환경으로, 온갖 방법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 옵니다. 그걸 이겨야 되는데 주님은 시험받는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무기는 바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실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지요. 에베소 6장에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줄과 골수를 찔러 쪼개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칼은 칼인데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거짓을 찔러 쪼갤 뿐 아니라 사탄의 세력도 정복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예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잡아가려는 사람, 한 사람 길을 잘랐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검을 집에 꽂아라. 내가 지금 당장 기도만 하면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들이 내게 손을 대게, 손도 못 대게 할 수 없더냐? 12영이라는 것은 12연대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칼을 가지고 내려오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지 마!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이 잠잠히 끌려가서 십자가 죽으시 이라는 말씀. 그래야만 구원의 역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 다 죽여버린다면은, 예수님이 잠잠히 끌려가서 십자가 죽으시라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말씀 한마디면 박살을 냅니다.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당장 지옥에다가 쳐넣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옥 구덩이에다가 쳐박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천사를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마귀 시험을 이기는 무기는 오직 기록되었으되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마귀와 다투거나 논쟁하거나 입씨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는 무기로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만 자기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고 말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수단 방법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어떤 웅변적인 어떤 그런 논쟁 그런 거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언하신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의 권세와 대왕에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죠.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고난과 역경과 마귀의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랬죠. 무사는 자기의 그 무기를 항상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칼을 갈아야 됩니다. 날카로운 화살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말씀으로 도우십니다. 말씀. 성령은 무기가 없으면 꼼짝 못하는 장군처럼 말씀이 없으면 역사하지 못합니다. 레일이 없으면 열차가 달리지 못하고 길이 없으면 자동차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달리지 못하듯이 성령은 말씀이 없는 곳에는 역사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좋은 무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이죠. 풍성히 거하려면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외워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꽉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입만 벌리면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나오도록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가득 놔두면 성령께서는 필요할 때 그 말씀을 끄잡아내서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마치 다윗이 주머니에 있는 돌멩이를 끄잡아내서 물무에 넣어가지고 힘껏 집어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깨트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을 끄잡아내서 마귀를 향해서 힘껏 던져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물맷돌을 힘껏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이 그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죽어버렸잖아요. 돌멩이는 다윗이 던졌지만 돌멩이 운주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정확하게 그냥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지가 아무리 거인이라도 이마에 돌멩이가 박히는데 견디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그 말씀을 힘있게 마귀를 향해서 던지면은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도록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기도록 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쓸쓸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의 도움도 없는 그곳에서 홀로 계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두면은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말씀을 배웁니다. 같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같이 외우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 두면은 내가 홀로 있을 때에, 내가 광야에 외로 있을 때에, 아무의 도움이 없을 때에 마귀가 시험에 옵니다. 아세요? 마귀는 언제 시험에 온지 아세요? 내 혼자 있을 때, 외로이 있을 때, 때때로 아무 도움이 없다고 여겨질 때에 마귀는 시험에 옵니다.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비집고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홀로 개인적으로 외로이 시험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와의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와 격돌해서 싸울 때요, 그 싸우는 사람은 왜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에 타인이 참여할 수 없고 마음의 고통도 타인이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쁨도 자기 개인의 겁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참여치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귀와 부닥쳐서 시험을 받을 때 시험 받는 사람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함께 있을 때보다도 혼자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오고 그 마귀의 시험과 더불어 싸워야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록되었으되, 마귀를 향해서 뭐랍니까? 기록되었으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최대의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확신시키는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도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설득시키려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잠깐 도움이 되는 것뿐이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역시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는 동시에 그래서 사람의 뭘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 우리 영혼에 위로와 기쁨과 용기와 능력이 되게 하는 것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도 역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도 말씀이 필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말씀이 더욱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극도로 피곤하고 굶주린 상태에서 예수님의 필요한 육신의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마귀에 이기신 무기는 기록되었으되, 그것뿐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육신적인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공간 가운데 있을 때에, 진퇴양난에 처해 있을 때에 당황해하고 두려워하고 아니면 우리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그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극도로 피곤해 있을 때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우리를 육신을 도와주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마귀 작전이기 때문에 그걸 이기는 무기는 역시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뛰어내리라.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사용했죠.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보내서 네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사용하니까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그랬어요. 그러나 마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그 괴계를 이루기 위해서 속임수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만 잘못 사용합니다.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의 그 영혼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걸 이기는 무기도 뭡니까? 그 거짓된 마귀의 그 괴율을 이기는 무기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주니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천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걸 이겨주리라. 이 세상의 온갖 영광을 예수님이 보이면서 허황한 이 세상 것을 주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역시 마귀를 시험 이기는 그 무기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마귀는 절만하면은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종일관 기록되었으되 마귀의 시험을 비웃는 것처럼 아주 가볍게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얼만큼 하다가 나중에 너무 피곤하고 어려우면은 그 다음에 말씀보다는 자기 수단 방법으로 마귀를 대항해 보려고 합니다. 마귀의 그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에 다른 힘을 가지고 그 이겨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영락없이 마귀에게 이제 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함없이 기록되었으되 마귀를 이기는 무기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귀의 시험이요 끈질기게 끊임없이 기회만 있으면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온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시면서 마귀가 시험에 보라고 합니다. 아담은 시험에 넘어졌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가지고 마귀 시험을 이깁니다. 그 이겨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이라는 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갑자기 어떻게 성전 꼭대기에, 자, 이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에 의해서, 네? 예수님은 순식간에 광야에 계시다가, 예?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서실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억지로 끌고 갔다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스스로, 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그 마귀의 시험에 응하신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처음부터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참으로 메시아라면은 그 말이야.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를 도우신다면은 뛰어내리라. 예?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자, 마귀도 기록되었을 때 그러잖아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 지금 물론 알라를 섬기는 회교들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많은 성경을 인용합니다. 아세요? 코란경을 만들 때요,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 것을,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많이 끄잡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단적인 종파에도 성경을 꽤나 이용합니다. 아니면 더 아주 자세히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춰놓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육신적인 것을,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강조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을 눈치 못 채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말 배우면 벌써 성경 배우고 외우고 성경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지만은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 물론 구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메시아가 오시면 당장 왕이 될 줄 알고 로마를 정복하고 독립시켜 줄 줄 알고 육신적인 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그들도 성경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잘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마귀는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잘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마귀도 기록되었을 때 그러잖아요. 보세요. 어떻게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마귀가 딱 끄잡아내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제가 하나님이 말이죠.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사자들은 천사입니다.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시험은 이제 한 단계 나아간 시험이에요. 육신에 먹는 문제,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이 정신적인 거, 정신적인 뭐요? 사람들은 명예심을 가지고 있는, 명예심을 가지고 있는, 허영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이 정신적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입니다.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할 증거를 보이라 그거예요. 성전 밑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에 다 내렸는데 천사들이 가서 예수님의 발을 탁 잡아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탁 보호해준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박수를 치고 갈채를 보내고 그리고 너를 믿게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은 아닙니다. 아세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속에 눈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문둥병자 같은 더러운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이고 영혼의 눈을 띄워주는 것이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그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 자체가 그걸 보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니네성 사람들이 극도로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보냈습니다. 요나는 가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니네성 앞에 가서 토해버렸습니다. 요나가 뭐랬겠어요? 니네에 가서 야 이놈들아 내가 너에게 전도하기 싫어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기어코 물고기 뱃속에까지 넣어가지고 할 수 없이 여기까지 왔다 이놈들아. 너희들 있는 40일 후에 너희들 망할 것이다 이놈들아. 요나는 니네성 사람들 회개하는 거 원치 않아요. 망하는 꼴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네성 사람들이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임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임금 자리에 내려와서 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니네를 멸망시키려고 하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온 기적이 없었다면 니네성 사람들이 회개했겠어요? 요나가 만일 가서 야 이놈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놈들아 그러면요 미친놈 맞냐 때려 버릴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셨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걸 보여줬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증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실 증거는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건데 마귀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렇게 고생스럽게 십자가 죽을 필요 뭐 있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 믿게 하려면은 그냥 성전 꼭대에서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탁 붙들어지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믿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라는 그 표적을 확실한 표정을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압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 압니다.
요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망쳐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마귀는 그럴 필요 없다 그거예요.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것보다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예? 깜짝 놀랄 이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네가 영웅적인 그런 삶을 보이면 될 거 아니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5,000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으실 때 예수님을 앞세워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 로마를 향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피해서 산으로 가셨죠. 요 마귀는요, 예? 어떻게든지 백성들에게 깜짝 놀랄 이적을 보여가지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술책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예. 시편 91편 11절에 12절에 있는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지 시험해 보란 말입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시험해 보란 말이에요? 응?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하와에게 와서 그랬습니다. 먹어라. 죽지 아니하리라. 먹었습니다. 예?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약간 이상하기는 해도. 예?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여보옹 잡숴봐용. 뭔데? 선악과의 용. 에? 그거 먹으면 하나님 죽는다고 하셨는데 근데요 뱀이 말하기를 안 죽는데요. 잡숴봐요. 잡숴보는 게 하와는 마귀에게 넘어졌지만은 아담은 너무너무 이쁜 그 하와 얼굴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시다. 하나님 죽는다고 하셨지만은 안 죽을 거라 그러잖아요. 안 죽을지도 몰라요. 아담은 아름다운 자기 아내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인정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람을 통해서 넘어뜨립니다. 그걸 먹었다는 것은 뭘 말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본 겁니다. 죽는지 안 죽는지 먹어보자. 그걸 먹으면 참으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믿었다면 먹겠어요? 아무리 자기 아내가 아니라 막 눈물 흘리면서 졸라대도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믿었다면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겠어요? 그걸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았으면 감히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한 겁니다. 마귀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그게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
괜찮을 거야. 하나님 말씀을 범해도 괜찮을 거야. 큰 일은 없을 거야. 시험에 옵니다. 응?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은 마귀가 십자가 바로 밑에 와서 그랬어요.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구원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와 이제라도.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면 끈질기게 뛰어내려오라 그래요. 뛰어내려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왜 못 구하냐? 참, 네 힘 다 빠졌냐 이제? 에? 네 바보처럼 왜 죽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까지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요, 우리 같은 육신을 가진 분이라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째 이놈들아! 십자가에서 훌쩍 뛰내려와서, 이놈들! 그러면요. 전부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주여! 하고 믿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구원 없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 있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옥 갈 죄인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 마귀는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깜짝 놀랄 이적을 행해가지고 믿더라 그럽니다. 믿으라고. 예? 깜짝 놀랄 예? 그 이적을 엄청난 이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시키겠죠. 믿겠죠. 예, 믿습니다. 믿지만은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응? 마귀는 지금도 많은 사람 이적을 행해가지고 그 이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내가 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고 자기가 기도하면 성신을 받는다고 무슨 병이 되니 낫는다고 막 이러면 저리 자빠지고 이러면 저리 자빠지고 예? 뭐 자칭 뭐라 그래요? 불의 사자라 그래요. 불의 사자. 지옥불의 사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 미혹해 한다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해서 그게 미혹되면 멸망합니다. 아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악한 자 임함은 사탄의 역사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며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해서 그게 미혹되는 사람은 멸망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를 심판을 받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그런 기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을 멸망받도록 하나님이 마귀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예? 어떤 사람 이적을 봤대요. 볼 뿐 아니라 자기가 이적을 체험했대요. 병이 나았대요. 방언을 했대요. 불을 받았대요. 환상을 봤대요. 그렇게 자기는 확실히 믿는데요. 구원받냐면 아니래요. 아니에요. 거듭났냐? 그건 몰라. 뭐가 거듭난지 몰라. 그는 화끈한 거 받은 게 성신 받은 건 줄 알아. 그게 거듭난 줄 알아요. 천만에 아닙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게 한번 미혹되면은, 미혹이라는 건 그것을 참 줄 아는 게 미혹이요. 그래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죄 사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얘기하면 그게 시시한 거래요. 그게 시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 죄 사해 준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서도 그보다 더 큰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시시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만나봐서요. 예. 구원 같은 거 그건 옛날에 벌써 받은 게 받기는 언제 받아 받기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도 어떤 이적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주신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지옥에서 끄잡아내서 천국까지 끌고 올라갑니다. 예.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그렇죠. 그런데 마귀는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깜짝 놀랄 이적,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말하죠. 예? 요한계시록 이제 13장 13절에는 마지막 때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미혹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말씀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보이는 거, 장장 눈에 보이는 거, 깜짝 놀라는 거, 그걸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는 거예요. 따르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시험해 옵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 받는다고 했지만은 성경에 순종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이의 복을 받으려 했잖아요. 순종 안 해도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무사할 거야. 응? 그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네가 구원 받았으니까, 너는 영생 얻었으니까, 응? 말씀 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 너 버리시지 않을 거야.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뭘 죽느냐? 영혼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죽은 생활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아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괜찮을 거다. 응?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마귀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먼저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아도 잘 될 거다. 마귀가 속삭거립니다. 괜찮을 거라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리라. 마귀가 지금 뭐라고 한지 알아요? 성전 꼭대기에 세운 것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했지만은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닙니다. 성전의 꼭대기에 세웠으면은
좀 어질어질하지만은, 좀 무섭지만은, 밑에 내려보면 아찔하지만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리예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안 지켜줍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지, 지 멋대로 행동해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거기서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네 마음대로 이것저것 해도 큰 문제 없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가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성경에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게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마귀는 뭐라냐면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뭐 있노?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다. 그게 마귀의 아주 달콤한 속삭거림입니다. 그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에 좀 들지 않으면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 마음 들지 않으니까 떠나버려 그만. 다른 곳에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래도 별일 없을 거야. 그 자리 꼭 지킬 필요 뭐 있노. 이게 마귀의 아주 교활한 속삭임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위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지킬 때에 보호하시지, 제 멋대로 행동하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어요?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고 도와주시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뛰어내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서 있어야지. 거기 서 있으면 결코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박살납니다. 우리 발밑에 끝없는 허공이, 구덩이가 우리를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은 결코 우리가 파멸하지 않도록, 침몰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책임입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가 차를 타고 멀리 갈 때 운전하는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십시오.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과속을 내고 맘대로 해도 하나님 보호하시겠어요? 어떤 법칙 안에 보호가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면 하나님 손 놔버려요.
하나님은 우리 건강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예?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어기면은 그래도 보호하시겠습니까? 예.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보다 사람들이 앞에 깜짝 놀랄 이적을 행함으로써 그것을 보여서 그것을 믿게 함으로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뭐요? 다른 예수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할 때 잘 용납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는 예수인데 틀림없이 믿는데 굉장한 거 믿는 것 같은데 구원 안 받았어요. 거듭난 게 뭔지 몰라. 복음이라고 큰 소리 치는데 그거 보면은 영혼 구원보다는 막 육신이 병 낫는 거, 육신이 잘 되는 거, 세상 끝,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줄 알아요. 그건 거짓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요. 기적을 통해서 무슨 성신을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성신이 아니고 다른 영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잘 용납한다 그랬잖아. 잘 용납. 그것을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이 마귀의 괴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속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8절 보겠습니다.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여기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이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이 산이 무슨 산인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이거는 아주 신령한 사건입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동시에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이고 하는 말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처음 아담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했죠. 다스리라는 것이 그게 뭐예요? 다스린 자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천하 만국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것을 그 영광을 얻을 텐데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마귀가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이 세상 임금 마귀라. 이 세상의 임금,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마귀에게 드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소속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위에서 왕노릇 합니다. 악인들 위에서 영광 받는 것이 뭐예요? 마귀예요. 예수님은 이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마귀의 세력에,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탄을 정복하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거기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된 후에 주님이 다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주님의 재림이 두 번 있죠. 첫째 공중 재림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한 거고, 7년 환란 후에 지상 재림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답게 재창조를 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스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는 만왕의 왕이 되실 겁니다. 그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피 한 방 없이 다 쏟아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자격을 얻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그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신 영광을 미리 증거해서 그가 첫 번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다음에 재림하실 때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죽을 필요 없다 그거예요. 이 천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엎드려서 경배만 하면은, 절만 하면은 다 네게 넘겨주겠다. 마지막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말살시켜보려고 하는 마귀의 수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러 다시 오실 겁니다. 네? 마귀는 예수님을 자기에게 잠깐 절만하면은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는 것보다는, 그 고통보다는 굴욕적이지만은 까딱 절만하면 되잖아요. 잠깐 엎드렸다 일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마귀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왕관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왕관을 마귀에게 바친 거예요. 그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대로 그걸 먹어도 죽지 않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데려가기 위한 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사실은 생명과를 먹어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고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영광을 주는데, 마귀는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똑같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죠. 완전히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영광을 받겠습니까? 마귀에게 졸개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영광을 받아요? 이거는 마귀의 완전히 거짓말의 두목이라 했잖아요. 마귀는 사기꾼 두목입니다. 완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를 낮추고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때 주님과 함께 영광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 한지 알아요? 그럴 것 없다. 적당하게 살아.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주마. 뼈 빠지게 고생하고 일하고 할 필요 뭐 있노?
양심만 잠깐 굽히면은 수지 맞는 일이 생기는데 어쩔래 그래요. 마귀가 시험합니다. 양심만 약간 굽히면 잠깐 진리는 접어놓고 잠깐만 거짓말하면은 수지 맞는 일이 생길 텐데 어쩔래 그럽니다. 이거는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널 향한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이 세상에 띠돈을 번다고 해도 세상 영광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귀에게 경배할 수 있어요? 마귀의 거짓말에 굴복할 수 있어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한 거예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요 마귀는요, 베드로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그러시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결코 주님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마귀가 베드로 속에 싹 들어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아주 간사하게. 마귀는 사람에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다고요. 네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렇게 악착스럽게 그렇게 잘 믿으려고 고난받으려고 희생함이까지 그럴 필요 뭐 있노? 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아니지 뿌릴까 아이가? 천당 가서 뭐 상 없다고 하는데 상 좀 없으면 어떠노? 세상에서 멋지게 사는 게 낫지. 너 천당에다가 가고 세상에도 잘 살고 두 가지 다 하면 얼마나 좋겠노? 마귀가 아주 간사하게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아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 즉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그랬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마귀는 고난받을 거 없대. 적당하게 살아래. 그러면 네게 영광이 돌아오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그랬어요.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되었으되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자리, 고난받는 자리든지 높은 자리든지 부유한 자리든지 가난한 자리든지 어떠한 자리든지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자리라면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신 일이라면 어떤 고난이라도 거기에 지켜나가야 됩니다. 거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마귀는 잠깐 너 육신이 원하는 대로 네 양심만 잠깐 굽히면은 너는 큰 복을 받을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면 내가 나쁜 방법으로 내 수단 방법으로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축복해 주시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수단 방법을 따라 살아도 잘 될지 모릅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고 그 하나님이 매가 임하지 않고 자식들은 양떼 같고 그 재산은 날로 많아지고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며 그날이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지옥으로 내려간다, 음부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잠시 후에 지옥 갈 영원히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네 맘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둡니다. 그거 아세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앞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 따라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수단 방법대로 나쁜 방법으로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행동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이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섬기는 생활이에요. 직장에서도 눈 가림만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께 하더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주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아세요?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 한 자녀로서, 부모로서 올바로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직장에서 내가 뭐 월급 조금 받는데 내가 뼈 빠지도록 일할 거 필요 뭐 있노? 그냥 적당하게 시간만 때우면 되지. 물론 지나치게 뼈 빠지게 일할 필요는 없지만은 뼈가 안 빠질 정도로 자기 할 일은 다 해야 됩니다. 아세요? 눈가림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더라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너를 낮추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정말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서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된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아주 천한 일을 시키는데 그것부터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착착착착 올라갑니다. 두고 보시죠. 틀림없이 그럽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요령 피우고 게으르고 눈가림하고 그러면은 끌어내릴 뿐입니다. 아세요?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범사에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쁜 수단 방법을 사용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 편리한 방법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감히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만유리기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십자가 죽지 않도록 하려고 사람들 앞에 깜짝 놀랄 이적을 행하면은 사람들이 너를 믿을 거 아니냐. 천하의 만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 죽을 필요 없이 내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될 텐데. 마귀는 아주 교활하게 우리를 유혹해 오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마귀야! 사탄아! 내 뒤로 꺼져!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다시는. 쫓아내야 됩니다. 아주. 그 사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주 달콤하게 미혹에 와도요, 그걸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독사의 독인데요, 그걸 그냥 달콤하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가운데서 내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내가 묵묵히 행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가질 때는 마귀가 물러갈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잠시 동안 물러갔다 그랬어요. 완전히 물러간 거 아니에요. 그 후에 예수님 평생도록 마귀는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왕을 삼으려고 했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고 예수님은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시험에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할 때에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 겁니다. 아세요?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틀림없이 지켜줍니다. 내 마음대로 행할 때에 천사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끝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국 들어갈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이 땅에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서 우리를 지키가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요 마귀의 시험 우리에게도 항상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끝까지 물리치고 승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싸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만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날에 들어갈 때까지.